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 가지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우리 삶의 세세한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2장 8절,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을 구체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만약에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 경주의 기아 지붕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평평한 지붕입니다.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생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지붕에서 모임도 갖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일부분인 지붕에 난간이 없다면 아이들이 뛰어놀다 떨어져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밤에 발을 헛디뎌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세세한 것까지 규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난간의 의미입니다. 난간의 의미 첫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 왔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열이 나는데도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해.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남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난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로운 첨가물을 섞어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난간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육계명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지붕에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피 흘린 죄는 주인에게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내가 내 집 짓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붕 위에 난간을 세우든 말든 내 마음이지 왜 만들라고 규정을 짓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살 생각으로 집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팔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초청하여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나눔을 갖는다면은 그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은 내가 지을지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성화를 위한 교리 속 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는 물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들입니다. 그 많은 교리들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들은 은혜 상태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갈 티켓을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일 아니겠는가? 태만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은 난간을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적 난간입니다. 자,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하신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교리 같지만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선교할 필요가 뭐 있냐? 자, 윌리엄 캐리가 1792년도에 영국에서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쭉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강력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어나더니만 젊은이 내려오게. 만약에 인도에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자네가 가서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것일세. 여러분, 이것이 무슨 논리냐면은 고등칼빈주의라고 하는 비성서적 그런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정론에 대한 난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방법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저거는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 남부전도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주 목요일이면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그리고 함께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참 그분들을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남부전도대 참 마음이 갑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에 예정된 사람도 전도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선교하며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난간입니다. 이신칭의에도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이 구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덮임 바 되고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이나 도덕 윤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행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선행이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난간 없이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성경에서는 난간을 세우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을 세웠고 야고보 사도는 난간을 세웠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난간으로 인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적 거성들 가운데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떨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에도 많이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치유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막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미래를 예언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자,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교만해져서 교주가 되고 자칭 메시아로 나가는 겁니다. 난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망한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큰 체험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보고 들었습니다. 간혹 기도하다가 입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곤 합니다. 또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유체 이탈이나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방언만 해도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차원이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을 떨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쭐우쭐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난간을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두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사탄의 가시가 자신의 몸을 꾹꾹 찌르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가시 난간이 바울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은혜 받던 이후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간을 세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어 보면은 그 귀에 난간을 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은혜 받았으면은 우리 귀에 난간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치는 말이네, 저 말은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아니면은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잘못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울러서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지 참 놀랄 따름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귀에 난간을 세운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난간을 세워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적용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도 난간을 세워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마음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난간을 세우고 교만의 가죽, 혈기의 가죽, 엄란의 가죽을 베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난간을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난간을 세우셔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귀와 마음의 난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믿는다고 하는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미국 윌로 크릭 교회를 설립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모태 신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세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과 예수님을 위한 구체적인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뭔가 발전 있는 성도가 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남미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루의 한 해변 식당에서 우연히 옆좌석에 있는 노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좋다. 우리가 젊어서 안 먹고 안 입고 고생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아놨더니 노년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소? 우리가 이 노년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거 보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것 그거 다 의미가 있구려. 젊어서 고생하는 것 할만하구려. 이 말이 하이벨스 목사님의 마음에 탁 부딪혔습니다. 그토록 안 먹고 안 선 결과가 고작 해변의 고급 식당에서 즐기고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헌신하리라. 자,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숙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최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는 표를 보여야 합니다.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바쁜 시간, 힘든 시간, 교통, 도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그걸 다 여러분이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도라 하면서도 시대 풍조에 편성하여 꼭 주일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삼단만상 어디에든 계시는데 어디에서 드리든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야.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꼭 11조를 드려야 하나? 아니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폐해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편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도 난간을 세우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평생 땅 가지고 농사만 부지런히 지었던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강지처가 못생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다방 아가씨들에게 선심서고 그 아가씨들에게 대우받고 즐기다가 그만 꽃뱀을 만나서 폐가 망신했다. 이것이 드라마의 흔한 소재 아니겠습니까? 난간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한국이 가난한 시절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 그러지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마약이 만연해 있습니다.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청소년들도 SNS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하고 주문하면 참 충격적입니다. 주문을 하면은 전국 어디에서든 30분 만에 마약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난할 때는 죄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죄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에 난간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이런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난간을 세워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아무나 버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감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이 많아졌다면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왜 쓰라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신 물질을 나누는데 즐겨하면은 그것이 난간이 되어서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어로 죄를 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 이 단어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과 함께 또 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트레스패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경계를 넘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난간을 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간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자. 힘들지만은 11조 생활을 비롯한 감사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하루 3번 골방기도 반드시 힘쓰자. 자, 이것이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인들을 지키는 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난관 허물지 마십시오. 사회생활 속에서도 난관을 세워서 교만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덕성의 난간을 허물지 마십시오.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난간을 점검하시고 든든하게 세우셔서 신앙의 걸림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난간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인 이웃사랑이요 이기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난간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정하셨지만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에 행함이란 난간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